6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3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연민의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이제 저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근데 거기에는 뭐 저의 그 어떤 제가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여기서 제목이 십자가에 달린 연민의 하나님. 이게 보니까 그 독일 신학자 세 사람들이, 위르겐 몰트만, 도로테 졸레, 그 다음에 요한 베프티스트 메츠, 이 세 사람들이 다 보면 그 1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 때, 그 다음에 그 아우슈비츠 사건들을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아우슈비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이 전쟁 가운데 이 폭격을 맞고 내 자매가 죽고 형제가 죽는 이 가운데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씨름하고 고민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신학이 정치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신학을 제가 살펴보니까 엄청난 대중의 고통과 그것을 회피하려는 중산층에 대처하는 신학을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해서 정치신학이 나왔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위르겐 몰트만, 도르테 젤레, 요한 바프티스트 베츠 이 세 사람이 정치 신학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종교의 공공성을 위해 정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공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유지시킴으로써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 준다. 뿌리 깊게 영적인 이 신학은 또한 희생자와의 연대를 이루고 연민을 믿음 안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현실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기존의 어떤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뭐 저기 위로부터의 신앙에서부터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앙으로 내려와서 이제 삶에서부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신앙 이렇게 시작하고 고민하는 게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이런 신학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2장에 이거는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네.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뭇잎이 더 이상 이렇게, 무성하지 않은 게 사실 겨울철에는 나뭇잎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나뭇가지가 쫙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나뭇가지가 앙상해질 때 오히려 숲에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앙상해질 때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신앙 문제에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앙상한 가지처럼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삶에서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바쁘게 사실 살아가면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살기 쉬운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할 때, 일이 멈췄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현대인들이 그래서 더 많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3장에서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3장에서 이제 아까 그 나치 얘기를 했잖아요. 네, 홀로코스트 네, 네, 얘기를 네, 했는데 홀로코스트는 다 아시겠지만 그 33년부터 한 45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거의 6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피부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책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상상을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이 현대에 이 세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게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서 의문을 갖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을 뭘 하셨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들을 아까 그 현대적 유신론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이걸 이렇게 하신 거야?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떻게 어디에 계셨는가? 어디 계셨나?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질문을 신학자들이 돌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 이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했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연민하고 저항하는 여기 이 책의 부제처럼 연민하고 저항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셨다. 그 순간에. 그리고 같이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같이 저항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정말 뭐 로봇처럼 우리 인간 세계를 그렇게 좌지우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도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서 신비의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그쵸. 또 우리가 찾은 방법은 정말 어려운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연민하고 같이 저항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런 네.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하나 더 짚고 갈 거는 네. 보면은 정치신학에서 대중의 고통, 엄청난 대중의 고통과 그것을 회피하려는 중산층이 신학이 다르다는 거지. 네, 하나님의 그렇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각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이해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다르죠. 거.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 얘기할 때도 똑같죠. 흑인이 그렇죠. 믿는 하나님과 백인이 백인이 믿는 믿는 하나님이 달랐죠. 다르고. 예. 달랐으니까 이제 당시에도 뭐 그 십자가에 가는 곳마다 식민지 침략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흑인들은 계속 말하자면 차별받았고 죽임당했고 먹지도 못했고 제가 이제 사실 2004년도에 아프리카 가나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노예성 엘미나성이라고 노예성을 보고 왔었거든요. 그 노예성은 뭐냐면요. 아프리카 그 가나가 아프리카에 보면 이렇게 삐축이 나온 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프리카 전역에서 노예들을 다 말하자면 잡아와서 그 노예성이라는 데다 가둬놓은 거예요. 왜냐면 배는 매일 떠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일단 다 왜 식량 창고에다가 식량들을 다 창고에 싸놨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예, 팔 때 예. 한꺼번에 나가는 것처럼 노예성이라는 게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노예성에다가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잡아놓은 거죠. 잡아놓고 배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떠난다. 그러면 한 달간 거기서 생활하다가 몇 달간 생활하다가 그 배 떠나는 날 거기다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성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막 차곡차곡 막 이렇게 그 놨기 뭐 때문에 포개놓고. 예, 그죠? 먹을 것도 많이 안 좋고 뭐 포개지까지는 않았겠지만 뭐 잠자리도 불충분하고 먹을 것도 불충분하고 뭐 화장실도 그 안에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독일 나치의 수용소처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잡혀온 사람의 3분의 1이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면서 또 또, 죽고.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 항해예요. 그렇죠. 가면서 또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정말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 1만 아프리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그것도 거죠. 고통스럽고 사는 그렇죠. 것도 네, 고통스럽고 살아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죽는 것도 네, 너무 네, 비참하게 죽고. 그래서 사실 네. 거기에서도 그 당시에서 저도 보면서 거기에 또 교회도 있고 십자가도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때 같이 갔었던 세계인들 중에 흑인들은 막 눈물 울더라고요. 자기의 그렇죠. 조상들이 예, 이렇게 해서 살아왔구나 예. 하는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것들이